제가 어제 이사야 3장을 설교하면서 사실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3장 16절부터는 설명 안 했는데 3장 16절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3장 16절부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여인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보니까 평범한 여인은 아니고요. 이 여인은 교만한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교만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수리에 이제 딱지가 생기게 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그들의 하체도 드러내시겠다는 말이고, 또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그들의 장정은 칼에 망할 것이고 그들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문 앞에서 이제 슬퍼하며 고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를 보면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이 그대로 다 당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정말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니까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해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당시에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이요, 보통 고역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요즘처럼 포로라고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옷도 못 입고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벗은 몸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나 여자들은요, 모두 정말 이사야의 예언대로 큰 수치를 당했던 거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또 살아남은 자들도요, 또 그들 나름대로 또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남자만 죽는 거 아니냐, 남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요. 아니요. 남자는 목숨을 잃게 되지만 여자들은요, 남편을 잃은, 또 가정을 잃은 그런 슬픔에 빠져야 됩니다. 남편이 전쟁에 죽다 보니 남편 없이 또 가족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남편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수치였다고 하죠. 모든 것들이 이제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요, 살아있는데 산자 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는다라고 나옵니다. 제발 당신의 이름으로 좀 우리가 불리게 해달라, 당신의 이름으로 속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7 여자나 한 남자에게 매달리게 된답니다. 근데 보면요, 이런 일들은 전쟁을 치르는 나라들마다 사실은 일어나는 그런 일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6.25가 끝나고 많은 남자들이 우리나라도 죽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여자분들이 다른 집에 첩으로 갔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드라마에 아주 잘 나오는 단골 소재가 뭐냐면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출생의 비밀. 다른 나라 드라마에는 출생의 비밀이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에만 유독 그렇게 출생의 비밀들이 많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요, 6.25를 지나가면서 각 가정들의 그런 출생의 비밀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흔한 일상적인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출생의 비밀 이야기들은요, 요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아직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요즘 전쟁하고 있는데요. 그런 나라들 보면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없답니다. 전쟁으로요, 남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근데 이스라엘도요, 지금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4장은요,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2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요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땅의 소산들도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요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랍니다. 근데 사실 이 문장 4장 2절 안에 있는 이 문장 중에서요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이죠. 왜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냐면요. 사실 이 여호와의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왕이 되어 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랍니다. 이 세상을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랍니다. 근데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 의로운 가지, 이 의로운 가지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요.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4장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싹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인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싹이라고 하는 이사야 4장 2절에 나오는 이 싹은요.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싹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11장에서는 어떤 말씀도 있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11장에도 싹이 나오고 4장에도 싹이 나오니까 같은 싹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사야 4장에 나오는 싹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싹은 히브리어로는 다른 그런 단어입니다. 이사야 4장에 나오는 싹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마흐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근데 이사야 11장에서 나오는 싹은 어떤 단어냐면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이죠. 근데 이 넷제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림당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칭함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구약성경을 이제 다 뒤져본 거죠. 도대체 어디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지. 마태는 어디를 보고 이런 말을 한 거지. 이제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어요. 구약성경 다 뒤져봐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불릴 거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아서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게 언어의 유의였음을 알게 됐습니다. 언어의 유의. 근데 어디에 언어의 유의냐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그 넷제르가 이제 나사렛하고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우리 말로는 좀 다르게 보이지만 그들 말로는 언어의 유의로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어의 유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넷제르였지.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오시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넷제르가요. 이제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싹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말로 둘 다 우리는 다 싹이라고 번역했는데 왜 이사야는 어떤 곳에서는 그 싹을 체마어라고 썼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싹을 넷제르라고 썼던 것일까?
도대체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사실요, 체마흐와 넷제르 사이에는 굉장히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요. 체마흐는 어떤 싹을 말하는 거냐면 가지에서 막 이제 힘있게 솟아나는 그 봄에 나오는 있잖아요. 막 힘있게 뽑는 그런 가지를 말하는 그런 싹 같은 걸 말합니다. 근데 넷제르는요, 나무가 잘렸어요. 잘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지 않고 간신히 아주 싹이 나와서 이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싹을 우리가 넷제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체마흐는요, 어떤 걸 상징하냐면 영광과 회복을 상징하고요. 넷제르는 연약함과 은밀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가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썼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은요, 체마흐이기도 하셨고 동시에 넷제르이기도 하셨죠. 태어나서 자라셨을 때까지는 분명히 넷제르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데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목동 좀 알고 동방박사두가 좀 알고 그런 정도밖에 없죠. 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메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넷제르의 삶을 사셨고요. 또 나중에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는 정말 성령의 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죠. 체마흐의 삶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려고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나중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데 정말 몇만 명을 먹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마흐도 그렇고 넷제르도 그렇고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요, 이사야 4장에서는 예수님을 체마흐로 표현한 것이고 이사야 11장에서는 예수님을 넷제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사야는요, 이제 예수님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또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더 해요. 이사야 4장 3절 말씀인데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만 했던 자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생존해서 살아남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3절은요,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문장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이사야서의 주제를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사상이다라고 그러는데, 살아남은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이런 말도 해요. 아니, 살아나왔을 뿐인데 이런 대접을 거룩하다라고 막 인정해주고 막 영광을 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비겁한 방법으로 정말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친일파들을 욕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친일파들은요, 자기네들을 살아남으려고 나라를 팔았던 사람이죠. 자기네들 살자고 같은 민족을 팔았던 사람들이고요. 자기네들 살자고 양심을 팔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요,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까지 팔았던 그런 목사들도 있었죠. 그렇게든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아남은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렇게 살아남은 것은 옳은 것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그 살아남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이냐면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칭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남은 자들은요, 거룩한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주일에 대표 기도를 마치셨어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안 나오세요. 그래서 다 같이 황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헌금위원을 마치셨어요. 근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안 나와요. 펑크를 내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자기도 다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으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사람들이 자리를 안 지켜서. 그래서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 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요, 무조건 모든 자리에 다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어떤 교회는 이런 걸로 가스라이팅 하기도 해요. 모든 공예배는 다 나와야 된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모든 공예배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됩니다. 뭐 그런 말 우리가 많이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안 나오면 죄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아니요,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사실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누군가가 지정해주는, 다른 사람들이 지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요, 내가 스스로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이렇게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어떤 감동이 와요.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사명감이 생기고, 또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담감이 있는 곳이, 느껴지는 곳이요, 바로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자리를 이제 느끼고 있는데, 저는 교회 연합운동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좀 생각합니다. 교회들끼리 만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교회가 안 만나고 연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끼리 경쟁을 해요. 이게 되게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교회끼리 경쟁한다.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경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이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경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서로 더 이쁨 받으려고 막 경쟁한다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경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연결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요, 서로 자주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연합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연합회 모임이 있으면 웬만하면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연합회 자리에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지는 자리. 어떤 사명감이 느껴지는 자리. 근데 그런 자리가 느껴진다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자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지금 떠오르는 어떤 자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감동이 오는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있다면 그 자리를 사수하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를 잘 사수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신답니다. 그 자리에 잘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답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그늘 안에 거해야 되고, 어떤 풍우에도 그곳에서 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꼭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움, 그 이유에 대한 그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심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복 이후에 또한 살아남은 자들에게 또한 칭찬해 주실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잘 버티고 살아남아서 주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거룩하다라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수함으로 아버지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